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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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40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고부아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나단과 다노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예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에게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곳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나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나단과 들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레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와 가랴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나 내가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두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은 7절에 나오는 그다리아, 또 한 명은 8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바벨론은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다리아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떠나 미스바에 머물면서 총독으로서의 일을 수행합니다. 그 소식을 두고 각처에 흩어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다리아를 중심으로 그 땅 재건을 착수하죠.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1탄의 사람들도 미스바에 모였다. 8절입니다. 그런데 가랴의 요하나가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총독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하죠. 암몬 왕 바알리스가 당신을 살해하려고 이스마엘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그다리아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요하나는 그다리아에게 청하기를 날아와서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다리아는 요하나에게 이스마엘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스마엘은 그다리아의 믿음을 배반하고 그를 칼로 쳐 죽이는 장면이 41장 2절에 나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통쾌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스마엘의 일로 말미암아 유다 땅은 더욱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고 말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다리아와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삶을 교훈 받습니다. 그다리아의 모습을 보며 항상 대비하는 삶의 중요성을 교훈을 받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거짓이 틈을 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가는 이유, 거짓이 더러 진짜같이 보이기 때문이고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무엇이나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는 생각이 거짓에 섞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잊어간다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가끔가다 뜨죠. 뭐 문자로도 뜨고 여러 가지가 뜹니다. 대부분 얼마 동안은 이자를 잘 주다가 신임을 얻은 후에 떼복힌다라는 것, 결국 욕심 때문에 속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속이면 내 마음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겠다. 누가 유혹을 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지만 결국 속임을 당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에 횡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속는 것,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변장하고 찾아온다라는 것. 누가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속에 씨앗이 내 속에 들어있다. 내 속에 그런 욕심의 씨앗. 그러므로
자주 속는 삶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 욕심을 버리고 땅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좋은 길이다. 두 번째,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한 삶의 중요성을 교훈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마엘의 행위는 사악한 행위로 여겨졌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국권 회복을 위해서 그다리아를 죽였다기보다는 귀인 출신이었던 그다리아 밑에 왕족이었던 자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게 여겨진 거예요. 사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이스마엘의 행위로 말미암아 유다 땅이 단실에 회복될 수 없는 폐허의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다리도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다리아의 믿음을 배반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다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모사를 꾸미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이스마엘 같은 사람을 제일 사악하게 보시죠.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이 9층 감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층 감옥에는 가장 사악한 사람이 갇혀있죠. 그것을 바로 믿음을 배반한 사람, 배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욕을 이기지 못해 진실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 마음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정욕에 이끌려서 한 것,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죄로 여기시면서도 이해를 하시는데 앞에서는 조용하고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결국 배반하는 것,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 김홍진 목사님 예전 책에 보면 한국교회 가장 큰 병이 이 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경우라고 생각해야 하고, 이 소수의 경우를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자칫하면 이러한 주장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감만 증폭하고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경우에만 그렇다고 그런 아래 내용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쓴 정거같이 나오리라는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국교회의 병은 지도자와 교인들이 진실하지 못하다. 성령 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한데 거래를 해보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간증을 들어보면 대단한데 같이 지내면 악취를 풍기는 냄새가 난다. 예리한 신학교의 경우 가짜 박사학위를 팔아먹은 신학교로 알려져 있었는데 주고객이 한국의 목사님들이었다고 하네요. 1년에 한 번씩 3번 미국 오고 가고 영어도 못하면서 무슨 학위를 받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하지 않은 일을 교회에서 한다는 거죠. 구역 예배하면 커피를 끓여서 구역 예배라면 커피 끓여서 내놓는데 커피잔을 붙들고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하다 하면 될 것을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잠깐 기도할 때는 짧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히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병든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물질을 앞세운다라는 것, 돈의 소중함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솔직히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아래 돈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돈을 밝히면 안 되죠. 그리고 헌금을 물질적인 축복과 연관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래 받은 은혜에 감격해 바치는 것인데 많이 바치면 많이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많이 바치면 많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이론인가? 무속인들의 이론이죠. 오늘날 계산적이고 얕고 야무지고 사람을 이용할 줄 알았지 믿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진실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욱 정직하고 더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기를 힘써서 변화의 촉속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내용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자라는 교훈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